정말로 이걸 다 할 수 있다고? 이게 말이 돼? 걱정하는 시간 아깝습니다. 여행 전문가 노랑풍선이 시간을 아껴드릴게요. 본문 말씀에 이제 등장 인물을 보면 제자들이 있고 또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12제자가 있고 그중에 베드로가 있고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제자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떠나지 않을 수는 없었을까? 물론 다시 돌아왔다면 구원을 받겠지만은 그대로 영 떠나갔다면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니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일 딱 한 가지만 정하라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 만나서 구원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중요한 일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중에 딱 하나만 고르라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는 것이 최고로 귀중한 거다. 아멘. 예. 두 번째,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지 않을 수는 없었을까? 가룟 유다의 구원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는가? 세 번째, 베드로처럼 이런 고백을 남길 수는 없었는가? 요한복음 6장 68절을 보니까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그런데 이것뿐 아니라 이 베드로의 멋진 고백이 여러 차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에는 이런 고백이 나와요.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태복음 26장 35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물론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고 해서 꼭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어디 말도 쉬운 겁니까? 그 말이 그렇게 쉬웠다면 그 쉬운 말을 왜 가룟 유다는 한 번도 한마디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가? 자, 우리 이 시간 말로라도 주님께 신앙을 한번 고백해 보시는데 이런 고백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지어낸 거 말고 다른 사람이 한 고백을 내 고백같이 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 이거를 읽는다 생각하지 말고 내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같이 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런 고백도 한번 다르게 해봅시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된다면 오늘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과가 나무에서 툭 떨어지는 것을 본 사람들의 입장이 관점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과가 뚝 떨어지면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야, 빨리 가서 주워 먹자. 빨리 가서 주워 먹자. 사과가 딱 떨어지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야, 빨리 주워다 팔자. 빨리 주워다 팔자. 이런 사람은 장사를 해야 될 사람입니다. 장사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과가 툭 떨어지는 걸 보는 순간 저게 왜 떨어지지? 저게 사과가 왜 떨어지지? 이런 사람은 과학을 해야 할 사람입니다. 과학의 기본은 인과율입니다.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다 그 말이죠.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분명한 떨어지는 이유가 있다. 그것이 바로 만유 인력이 있다는 어마어마한 자연의 이치를 아주 평범한 질문 속에서 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A wise boy asks why. 지혜로운 소년은 이유를 묻는다. 그러니까 애들 키우다 보면 똑같지가 않아요. 엄마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그렇게 묻거들랑 너는 게 쓸데없는 걸 물어보냐 그러지 말고 지혜롭구나.
내가 엄마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면 여러분은 지혜롭구나. 그렇게. 예. 엄마 왜 그래? 저건 뭐야? 지혜로운 애들이 이유를 묻는 게 자꾸 이유를 묻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이유를 물어서 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인과응보라. 사람이 짓는 선악의 인업에 응하여 과보가 있다. 또는 행한 대로 업에 대한 대가를 받는 일, 곧 결과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원인이 있다. 인과응보, 불교에서 아주 많이 쓰는 말이고 성경에도 이런 뜻의 말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를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라, 인과율이라 다 같은 말인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식 가운데 최고의 지식이 있다면, 인간이 깨닫는 원리 가운데 최고의 원리가 있다면 바로 저 인과율의 원리가 아니겠는가. 자,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으뜸이요, 불교에서도 으뜸이요, 기독교 성경에서도 으뜸입니다. 자, 원인에서 결과가 나오고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과 시작과 끝이고 그 사이에는 반드시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과정인데 진할과 길정, 프로세스, 일이 되어가는 경로입니다. 첫째로 건강에도 과정이 있습니다. 건강에도 과정이 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 그에 따른 삶이 있고, 나약한 사람은 나약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 그에 따른 삶이 또한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건강하고 하루아침에 나약한 것이 아니라 긴 과정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사람 이 시작과 끝은 순간이고 삶은 다 과정입니다. 인간의 탄생과 죽음은 순간이고 전체가 과정이에요. 인생은 과정이다. 옳지? 시작. 시작은 응애 그것뿐이고 죽음은 꽥 그것뿐이요. 그냥 시작과 끝은 순간이고 삶은 전체가 과정이란 말이요. 건강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 원인이 있고 그럴 만한 과정이 있습니다. 원인은 좀 좋지 않았다 할지라도 과정을 바꾸고 과정을 고치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과정을 바꾸자. 자, 음식을 잘 못 먹고 있습니까? 음식 먹는 습관을 바꾸세요. 바꾸기가 힘듭니까? 그러면 죽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담배 못 끊는다. 그 담배 피우는 분들의 그 공통적 언어가 아유 못 끊어 못 끊어, 아유 이거 못 끊어, 마누라 없인 살아도 담배 없이 못 살지, 그렇게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담배를 계속 피우다가 폐암이 딱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기침은 콜콜 오는데 좀 심상치 않아. 병원에 가 의사가 엑스레이 탁 찍더니 아이고 폐암이시네, 담배 많이 피우셨구만, 끊어야겠네요. 그날 끊어. 못 끊어? 그냥 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차피 끊을 거 걸리기 전에 끊으면 얼마나 좋냐 그 말이야. 참 인간이, 아니 어차피 끊을 거 끊었잖아요. 못 끊는 게 아니잖아요. 끊었잖아요. 걸리기 전에 끊었으면 안 걸릴 텐데 왜 걸려놓고 끊냐. 술, 아유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술 없이는 못 삽니다. 그 외에 겉뜯으면 마누라를 갖다 거기다 붙여. 그렇게 술 못 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인생에 술이 재미인데 그걸 어떻게 끊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요, 술 많이 먹다가 간암 걸려서 병원에 갔더니 아이고 간암이시네, 술 끊어야겠네. 그날로 끊어. 왜 진즉은 못 끊었느냐 그 말입니다. 간암이 안 걸릴 줄 알아서 그랬나요? 공부할 때 고통은 잠깐이지만 못 배운 고통은 평생 가는 겁니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인생의 전부도 아닌 공부 하나도 정복하지 못하면 과연 무엇을 정복할 수 있겠는가? 운동 안 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맞는 운동을 꼭 찾아서 하십시다. 성공은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목사님 운동 체질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덜렁 아파서 중풍이라도 맞으면요 그 재활하는 그 운동이요 처절합니다. 정말로 처절해. 그때 다 느끼는 게 있어요. 미리 이렇게 운동했다면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거다.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 미리 이렇게 운동했으면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거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냥 여러분의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지 말고 주님께 맡겨놓고 가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데만 써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갖다 맡기고 가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어떤 걱정거리, 근심거리, 신경 쓸 일 그놈을 다 어떻게 주님께 그냥 맡겨버리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가면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가 해결 안 해주면요. 그러면 해결해 주면 그게 긍정적이고 그게 부정적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그런데 네 박자로 해봅시다. 맡기고 해결해 주면 1등이요. 안 맡겼는데 해결이 되면 2등이요. 맡겼는데 해결이 안 되면 3등이요. 안 맡기고 해결 안 되면 4등이요.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일단 맡겨놓으면 무조건 좋잖아. 1, 3등이니까. 어차피 해결 안 될 거 맡겨놓고 해결 안 되는 거고 짊어지고 해결 안 되는 거고 맡겨놓고 해결 안 된 건 안 돼도 괜찮은데 짊어지고 해결 안 된 건 안 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뭔 말귀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돈 문제라 해봐. 돈 때문에 못 살겠어. 주님께 돈 문제를 맡겨 기도했는데 주님이 해결해 줬어. 1등. 안 맡기고 고민했는데 해결됐어. 2등. 맡겼는데 해결이 안 됐어. 3등. 안 맡겼는데 해결이 안 돼서 4등. 여러분 맡겨놓고 해결이 안 된 건 감당이라도 되는데 안 맡기고 해결이 안 되는 건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감당이. 그래서 돈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못 맡긴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냥 맡겨. 그냥 맡기자. 시작.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그냥 그 어린아이 같으라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 같으라고. 그냥 맡겨. 목사님 안 맡겨져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맡겨. 내 얘기하잖아요. 어떤 애가 그냥 자꾸 종이를 자꾸 찢어 이렇게. 애가 어떻게 습관을 잘못 배웠는지 그냥 계속 찢어. 종이만 찢어야 되는데 공책도 찢고 책도 찢고 그렇게 학교를 공부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애를 데리고 병원을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양식을 하나 주더니 이게 설문을 쓰고 이제 써보라고 하니까 써야 될 놈이 쫙 찢어버려요. 그러니까 또 주니까 또 찢고 또 주니까 의사 선생님이 안 되겠다고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데리고 왔어요. 애가 대책이 없어요. 그냥 고민하다 기도하다가 고민하다가 한번 얘기 끝에 우리 애가 그런다고 하니까 그 교회에 좀 전직 어깨가 하나 있어요. 전직 어깨가 어깨 하다가 이제 빼고 힘 빼고 이제 예수 잘 믿는 분이 있는데 그 말을 딱 듣더니 그 한번 애를 데려와 보라고. 그러니까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종이를 딱 주니까 아이나가 쭉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 보더니 야, 날 봐라. 그러니까 딱 쳐다보니까 찢지 마 이 새끼야. 참 죽여볼 텐데 안 찢더래. 좀 이상하지요? 쉽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냥 맡기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경 쓰기 한 그 돈보다 쓴 신경이 더 큰 피해를 준다는 거 아세요? 걱정거리인 그 걱정거리보다 걱정한 걱정이 더 큰 피해라는 걸 아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주님 뭐래요? 그냥 처방 딱 해놨잖아요. 항상 뭔 이유가 있어요? 그냥 기뻐하라는데. 빌립보 4장 6절 이하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은 저를 보고 저는 여러분을 보잖아요. 이렇게 서로 교대로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얼굴 속에 가만히 있는데 방글방글이 있고요. 가만히 있는데 근심 걱정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식을 하면 의식이고 지나가면 선의식이고 지나가면 무의식이 되는데
사람의 얼굴의 표정이 의식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무의식에서 나와요. 그게 멍 때릴 때인데, 멍 때릴 때 웃는 사람은 무의식이 즐거운 사람이고, 멍 때릴 때 근심 오는 사람은 무의식이 근심 오는 사람이요. 예.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웃는데 이건 좋은 사람이요. 근데 아무 생각 없는데 이건 안 좋은 사람이요. 그런데 의식을 좋게 내려보내야 무의식이 좋아지죠. 의식을 나쁘게 내려놓으면 무의식이 나쁜 거예요. 그게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의식은 잠깐 조금인데 무의식은 길거든요. 근데 다 그만두고 제가 볼 때 우리 중문교인들은요, 여기 와서 말씀 듣는 그 1시간 동안 쌓였던 그 즐거움만 해도 상당할 거예요. 내가 볼 때. 아마 여러분 살다 보면 뜬금없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목사님 헌 얘기가 생각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그것만 해도 어디요. 할렐루야. 그냥 건강할 수 있는 과정을 바꾸셔서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사업에도 과정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그냥 성공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그냥 실패합니까? 아니에요. 다 성공의 이유와 과정이 있고 다 실패의 이유와 과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을 다 조사해보니까 습관이 7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습관을 찾아서 그렇게 살면 성공할 수 있지 않냐 그게. 응? 직장 생활에서 연봉이 1억이 넘는 사람들의 공통점 있어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어도 많이 직장 생활 월급 많이 받는 사람을 보면 다 공통점이 있다는 걸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고 좋은 인간관계 잘하고 건강관리 잘하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 삶을 업그레이드 해가고 그리고 가정이 화목한 사람들 이렇게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걸 찾아서 하다 보면 그게 되지 않을까? 망하는 기업의 5가지 단계 뭐 이게 다 있어요. 이렇게 그냥 망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증세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자만한데요. 여러분 자신감은 좋은 거지만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지 되나무 때나 자신감만 갖는다고 된 게 아닙니다. 그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지 그냥 되나무 때나 자신감만 갖고 있는. 두 번째 단계는 욕심이 원칙 없는 의용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위험의 부정입니다. 위험한데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부정하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은 다 위험하게 보이는데 본인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꾸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가 구원을 모색하는데 이제야 방법을 찾아보지만 이게 방법이 잘 안 보인다는 것이. 다섯 단계가 유명무실하다는 거예요. 이름은 그럴듯한데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속은 다 비어간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골은 장대한데 약한 사람이 있죠. 뭐 외모는 이렇게 별로 아닌데 단단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골격이 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내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회사도 큰 회사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회사가 내실이 있느냐래요. 이것을 성경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합니다. 지을 때부터 철저하게 반석 위에 지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생도 과정이 있습니다. 그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인생에도 과정이 있다. 시작. 그 인생 가운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가룟 유다의 인생을 보면서 큰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유다의 인생의 한 5단계 과정을 보면서 첫째가 선택입니다. 선택. 요한복음 6장 70절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말씀은 유다의 인생을 다 알고 난 다음에 기록한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로 기록했다면 누가 팔았을지 몰랐어야 돼요. 그런데 저거는 유다를 가리킨 말이다 한 거는 다 지나고 다음에 이걸 기록했다 그 말이죠. 이게 눈치로. 자, 이 선택의 단계에서 이 말씀을 지금 12 제자가 다 들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이걸 12명이 지금 다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님, 혹이라도 그게 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3년 동안을 기도로 계속 준비하는 노력이 있었다면 과연 유다가 그렇게 됐을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 유다는 전혀 자기는 아닌 줄 알고 있었다 이거. 자, 내가 담배 속에 배암을 얘기했고 술 속에 간암을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뭐 내가 얘기하기 전에 모든 의사들이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순간 담배 피우는 사람, 내가 폐암 걸릴 수도 있겠구나. 그래, 걸려서 끊지 말고 에이 미리 끊어버리자. 왜 그렇게 안 들려오냐는 거죠. 이게 그 아무나 걸리는 게 아니야. 폐암은 우리 아버지 담배 펴도 93살까지 살았어요. 왜 이 말이 내 말이라는 생각을 가룟 유다는 안 했을까? 이 말씀이 운명의 말씀이라면, 노력이 있었다면 운명을 바꿀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운명 때문에 예수님을 팔고 배반한 것이 아니라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 수도 있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운명이라면 노력은 무슨 의미가 있으며 노력이 설 자리는 과연 어디 있겠는가? 운명인데. 말을 바꿔서 공부가 다 머리로만 한다면 공부는 뭐하라고 하냔 말이야. 머리 좋은 애는 하고 뭐 잘하고 안 좋은 애는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머리가 안 좋아도 노력하면 머리 좋은 애가 노력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노력이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 운명을 나는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얼마든지 노력이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 시작. 그러니까 나는 운명적으로 멍청하게 타고났다 칩시다. 근데 내가 엄청 노력을 해. 그러면 멍청한 것을 노력이 커버해 간다는 거죠. 이렇게. 아니, 운동이 다 타고난 재능이라면 연습은 뭐하러 하냐 말이요. 아무리 운동에 재능이 있어도 연습 안 하면 못 하는 것이고, 좀 운동에 소질이 없어도 열심히 연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즉 가룟 유다는 운명만 더러운 게 아니라 노력도 더러웠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저는 뭐 내 인생의 어떤 많은 지침 속에 이런 지침이 또 하나 있어요. 좋은 건 직접 경험, 안 좋은 건 간접 경험. 옳지, 시작. 그러니까 사람이 어차피 경험을 하고 살아갑니다. 뭔 경험이든지. 그런데 좋은 건 다 어떻게 하고, 내가 직접 경험한, 안 좋은 건 뭘 잘못 먹고 탈났다. 그거는 내가 경험할 일이 아니잖아. 그니까 탈나는 거 보니까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뭐가 먹었는데 무지하게 맛있고 좋았다. 그런 건 내가 경험해. 걔가 할 일이 아니지.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은혜 받는 건 내가 경험하고 시험하는 건 걔가 경험하고 그걸로 족해야지. 굳이 내가 그 시험을 드는 경험을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요. 나는 모르겠어. 난 그렇게 생각해. 좋은 건 내가 직접 경험하고 안 좋은 건 간접 경험으로 배우자. 두 번째는 혈기가 작동됩니다. 혈기가. 요한복음 12장 4절 이하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님을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며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지금 유다의 인생의 과정 속에 안 좋은 말을 듣고도 자기는 아닌 줄 알고 이렇게 싶었다가 거기에 자기 인생에 드러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혈기하고 도둑질이 드러납니다. 자, 자기 유다의 삶 속에 자꾸 혈기가 나타나고 도둑질이 드러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보세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하, 마귀가 언제 틈 탄다? 분을 낼 때 틈 탄다. 이게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에 그 말이 그대로 유다에게 적용됩니다. 자, 성경이 있고 그대로 적용된 성경의 사례가 있듯,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 새벽 예배 끝나고 안수를 해달라고 왔어요. 그 기도를 딱 하는데 그 안에서 귀신이 튀어나왔는데 7마리가 튀어나왔어요. 너 언제 들어왔냐? 할 때 이 귀신이 하는 말이,
성질을 무지하게 낼 때 들어왔대요. 그래서 제가 성질을 무지하게 낼 때에 저 정황을 한번 이렇게 언어나 그 상황을 이렇게 제가 클로즈업해서 봤어요. 자, 사람이 그냥 적당히 이성을 갖고 화를 낼 때와 이게 이성을 잃고 화를 낼 때가 다른데, 우리가 쓰는 용어입니다. 좋은 용어는 아니지만 성질이 많이 났을 때 쓰는 말, 야마 돈다. 야마가 돈다. 성질 이빠이 났다. 나도 내 정신이 아니다. 그게 그런 말을 써요. 그 다음에 표정을 보면 살기가 등등하다. 그 살기가 내 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악한 것이 역사한 언어와 모습 속에서 딱 들어와요. 자, 근데 지금 유다는 이 구절을 몰랐던 건가? 자, 두 번째 도적질입니다. 에베소 4장 28절입니다. 도적질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 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지금 아직도 인생의 과정입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이런 말씀이 안 들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유다의 문제만인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과정 속에 이런 건 해당이 안 되는가? 그러니까 유다의 과정 속에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자기는 전혀 아닌 것처럼 들려왔고, 자꾸 화를 내고 자꾸 도적질을 해먹는 이 삶이, 이게 내 삶의 과정 속에 무너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가룟 유다는 눈치를 못 챘는가? 자, 세 번째, 생각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생각이 무너집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제는 생각이 자꾸 무너져 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이때까지만 해도 말 그대로 아직 생각일 뿐입니다. 자, 생각은 생각일 뿐이지만 그런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세요?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지금 저 사람에게 문제가 간음 안 했어요. 다만 마음속에 간음이 싹트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싹이 행동이나 똑같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안 팔았어요. 생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거기다 적용하면 예수를 팔아야겠다는 생각하는 순간 이미 너는 예수를 파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이하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걸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은, 행동은 아직은 아니지만 성경은 마음과 행동을 일치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오면 행동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가는 단계에 가기 전에 마음과 생각에서 이겨라, 그 얘기지. 알아듣고 있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알아듣고 있는 그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못 알아들은 것처럼 알아듣는지 그냥 그런 것이 좀 신기해서 그래. 근데 제가 주제 넘는 좀 시건방진 얘기라 치기에는 가룟 유다가 이런 설교를 계속 듣고 내가 찍어놓고 계속 그렇게 해서 유다가 회개했다면 유다 일생이 사는 거잖아. 그죠? 네 번째, 실행의 단계로 갑니다. 이쯤 되면 이제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뭐 그런 말 있죠. 구분응선을 이미 넘었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이제 10부에서 구분응선을 넘었다, 이제 거의 다 갔다 그럽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단이 생각을 지배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사단의 위치가 가룟 유다의 몸 밖에서 역사할 때입니다. 생각으로. 그런데 이게 유다의 마음속에 이제 들어와 버립니다. 여러분, 병이 내 주변에 도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 병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사건은 복잡해집니다.
마귀란 놈이, 이 더러운 귀신들이 내 삶의 주변에 끄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사건은 복잡해집니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을 넣을 때만 해도 괜찮은데 이게 마귀란 놈이 자체가 쏙 들어와 버렸어요. 여러분, 똥 냄새가 나는 자리에 있는 것과 똥을 싼 것은 또 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똥 냄새 있는 데는 나가면 냄새가 금방 없어지는데 싼 거는 나가도 계속 냄새를 달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게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와 버려요. 이것이 사태가 심각해집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이하입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상들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이제 물불을 가리지 않는 행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단계마다 지금 느껴지죠? 처음에는 그냥 마귀라고 하는 말만 들었는데 뭐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자꾸 혈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소식질을 하더니 예수를 팔자는 생각이 왔어. 그때까지만 해도 뭐 그런가 보다. 이제는 마귀라는 놈이 쓱 들어오더니 이제 예수님을 팔으려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자, 이래도 모르겠습니까? 지금 과정을 모르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결과를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아직은 신랄 같은 기회가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만찬 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나를 팔리라 하시니. 요때는 유다는 알아요. 왜? 이미 아까 뭘 받아먹었어? 돈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미 자기는 돈을 받아먹었고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으니 유다가 당자처럼 주님 그놈이 접니다 이랬으면, 주님 그놈이 접니다 이랬으면, 근데 그게 안 되나 봐. 그게 안 되나 봐. 그게 돈도 받아 먹었는데 주님이 얘기를 해도 그게 안 되나 봐. 그게 부정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3절 이하입니다. 대답을 하실 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지금 이제 그릇 속에 손이 예수님 손하고 유다 손 2개가 있어요. 지우지 마시고 띄우세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지금 그릇 속에 누구 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손과 가룟 유다 손이 2개 있습니다. 세상에 다음 단계가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삐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저 구절을 지금 여러분 읽은 영어 성경으로 한번, 저 본문만 영어 성경으로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네, 아이고 그냥 목사님 읽으세요. 네. Then Judas, 유다가 the one who would betray him, 그를 팔아버릴 그 유다가 said, 말합니다. Surely not I, 랍비, 선생님, 진짜로 나는 아니죠? 난 아니죠? 그게 우리말로는 내니까 그렇게 난 아니죠? Jesus answered, 예수님 말씀합니다. Yes, 그래, it is you, 그게 너다. 참 우리 예수님이니까 저렇게 해서 나 같으면 이 썩을 놈아 딱 그 뒤에 Yes, it is you 뭐 한마디 그 뒤에 달아야 돼. 이 나쁜 놈아, 개 같은 놈아. 어떻게 이게 양심이 화인 맞아 느낌도 감각도 없어진 건가? 마태복음 26장 48절 이하를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그리고는 예수님이 붙잡혀 갑니다. 보세요. 가룟 유다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시종일관 그녀 랍비요, 랍비요, 선생일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선생입니까? 주님입니까? 그 간단한 그 고백 하나가 저렇게 엄청난 인생의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참, 아니 여러분이 옆에서 이렇게 지금 성경을 봐도 그 쉬운 주여라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냐 이게. 그죠? 주여. 한 번만 그렇게 했어도 저런 지경의 삶이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닌가 그 말이에요. 랍비요, 랍비요. 자, 이제 5번째로 결과가 남았습니다. 과정은 다 지났습니다. 성경을 몰랐다면 결과가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도대체 저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 근데 우리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궁금하지 않죠.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입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 이런 말씀 보면서 여러분에게 좀 많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요. 스스로 뉘우쳤다. 이 스스로 뉘우침이 왜 진적에는 이게 안 되냐 이거죠. 이게 얼마나 그간에 스스로 뉘우칠 기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그간에는 그 뉘우침이 하나도 없다가 다 간 다음에 그때 이게 스스로 뉘우쳐질까? 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줍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돈 욕심을 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돈 욕심을 냈으면 그냥 먹고 떨어지면 됩니다. 특별검사가 없습니다.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조사를 나왔냐고 가룟 유다를 잡아서 너 왜 이렇게 없잖아요. 그냥 먹고 떨어지면 되고 그냥 그대로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현상은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마음속 본질 속에서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어떤 괴로움이 자기를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이게 막 견딜 수 없는 어떤 그 괴로움이 자기 속에 막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로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다면 그냥 날날 룰루 하고 은 30에 팔고 얘 주는 거 미안해요. 아이 주님 미안해요. 그래 나는 잘 살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스스로가. 그러니까 돈도 원위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스스로 뉘우쳤고 여기까지도 과정입니다. 여기까지도. 이게 결과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저게 결과입니다. 도대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지금 왜 시종일관 계속 갔을까? 그리고 갔으면 계속 가지 왜 또 돈을 갖다 놓았을까? 아니 차라리 탕자였으면 이 유다가 탕자만 보다는 나은 것 같잖아요. 탕자는 돈 다 까먹어 버렸고 이 유다는 돈도 다 지켰잖아요. 이 돈을. 그러니까 도로 다 갖다 놓으니까 피해를 안 입혔잖아. 그대로 그냥 갖다 주었단 말이에요. 시점이 안 맞은 게 시점이 왜 이게 이렇게 될까? 요거 얘기해 주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대로 안 되는, 이게 바로 마귀역산. 이게 바로 마귀역산. 제가 이렇게 일반 방송을 하고 이렇게 가서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답이 있는데 말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답이 있는데 말할 수 없는 게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제일 흔한 게 목사님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요. 어떻게 살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 얘기는 아내가 할 얘기가 아니고 남편이 할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내가 뭔 잘못, 아내는 그냥 사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남편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바람을 피웁니다. 아내가 사냐 못 사냐 하는데 내가 어떻게 문제 씁니까? 지금 그래야잖아요. 그래야 피우지 마라 이래야 답인데 아무 잘못도 없는 여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문제 와요? 그걸 내가 뭐라 그래요? 그게 지금 당신 문제가 아니잖아. 남편 문제지. 근데 문제가 뭡니까? 왜 문제가 없는 아내는 상담하러 오는데 문제가 있는 남편은 상담하러 안 오냐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문제 있는 사람이 상담을 해야 해결이 되지. 문제도 없는 사람은 백날 붙들고 상담은 뭐합니까? 지금 바람을 남편이 피지 아내가 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그 남편이 지 마음이 아닌 거예요. 지금 악한 놈한테 붙들린 거예요. 누가 그랬던 것처럼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이 마귀 역사 때문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고 가인도 무너졌고 사울 왕도 무너졌고 가룟 유다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오늘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과정을 어느 과정을 지나고 계시나요? 인생은 과정이에요. 그걸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그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왜? 결과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지 과정과 상관없는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요. 자꾸 세상은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그게 세상인데 교회는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그게 아니에요.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은 성공을 추구하지만 크리스찬은 승리를 추구한다.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주여 나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속에 한번 또 답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님이 절에서 저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구나. 지금 딱 유다가 뭐에 들은 거예요? 지금 시험에 들은 겁니다. 지금 뭐에 붙들린 거예요? 악에 붙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 요지는 이겁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를 죽여야 될 것 같은 마귀의 관점 속에 지 혼자 할 수 없으니 사람을 찾는데 예수님의 12 제자 속에서 하나를 찾았어요. 그때부터 이 마귀 입장에서는 가룟 유다를 계속 관심을 갖고 계속 떠나지 않고 눈여겨보다가 상황에 화를 내게 하고 그 다음에 도적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주님으로 하여금 제대로 신앙 고백을 못하게 하다가 마지막 만찬을 지나서 예수님 팔고 돈 받아먹는 데까지 하다가 양심의 가책을 사정없이 몰아 넣어버리고 던져놓으니까 결국 유다가 지 스스로 자살해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 유다가 한 거예요. 그런데 배후에 조종한 놈이 마귀였다는 거죠. 그럼 완전히 이걸 뒤집어서 다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아브라함은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다윗은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바울은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배후에는 지금 누가 역사하고 계십니까?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인생의 한 과정의 한 텀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과정에 내가 있는지 아니면 악한 놈이 역사하고 있는 과정에 내가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하나님 지금 과정에서 바뀌어져야 결과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렇게 됐다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 유다를 교훈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주여, 나로 하여금 과정도 아름답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한 1분 동안만 같이 주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룟 유다 인생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한 인생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가를 보았습니다. 오 주님, 내 인생의 과정을 돌아보건대 나는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인생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악한 것에 사로잡힌 그런 인생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분별케 하셔서 하나님의 과정의 인도를 받아 내 삶의 결과가 아름다워 천국까지 인도받는 그런 삶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